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속만 썩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도법에 대해 나눕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 업을 먼저 씻는 기도입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업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따라 인연을 맺는다. 내가 지은 말, 내가 지은 생각, 내가 짓는 행동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먼저 내 업장을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 과거에 내가 지은 어리석음, 이움, 탐욕, 조급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 하나하나를 참회하며 나의 업을 씻는 것이 자식에게 복을 전하는 첫걸음입니다. 참회의 진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업장은 내 마음의 그릇에 지은 것이니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 말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둘째는 자식을 부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붙잡으려 합니다. 지켜주고 싶고, 위험에서 막아주고 싶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운명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의 길에서 꽃핀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마음보다 이 아이의 인연이 스스로 피어나길 바라며 부처님께 맡기는 기도. 이 기도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자식을 나의 뜻대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 기도문 예시. 이 아이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기 길을 찾게 하소서.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모든 생명에게 회양하는 기도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작은 복만 가져옵니다. 진짜 큰 복은 자식을 위한 마음을 세상 모든 생명에게 회양하는 데서 생깁니다. 나의 이 공덕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그 마음이 커질수록 내 자식에게 돌아오는 인연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욕심은 줄수록 사라진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기도의 끝은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열린 마음 안에서 자식도 나도 세상도 함께 맑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맑아지는 것,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는 것,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바라신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간절함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간절함 이전에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기도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실천적인 수행으로 확장해 보려 합니다. 먼저, 업을 씻는 기도는 말로 참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참회는 고백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자식을 향해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침묵 속에서 그 아이를 더 깊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나친 간섭을 했다면, 이제는 물러서서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마음에 머물면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음으로 자식을 부처님께 맡기는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인연과 가능성을 믿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자식을 맡긴다는 건 이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스스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수용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비로운 동반자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함께 아파하면서도 그 실패 속에서 자식이 배우는 걸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 자식을 맡기는 수행입니다. 기도 중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이 아이의 운명을 대신 살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부모의 번뇌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향의 기도는 기도의 폭을 넓히는 일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의 복을 좁히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쌓은 선한 마음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나누겠다는 회향은 결국 내 아이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막히지 않는 흐름은 항상 원을 그리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절을 올릴 때 그 절이 세상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 그 절은 큰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가장 깊이 받으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회양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기도는 결국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얼굴이 밝아진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웃으면 자식도 마음이 풀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자식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도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려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복은 자식에게 흐를 것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나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자식을 향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라면 복도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말이 적어지고 숨이 길어지고 표정이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과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자식의 인연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기도는 절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집안일 속에도 있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도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침묵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흐름입니다. 내가 자식을 떠올릴 때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뀐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방황만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방황은 당신의 불안이 그림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내가 조급하면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내가 고요하면 아이의 불안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문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내가 바뀌어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기도는 자식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기도하며 밥을 지으세요.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하며 침묵 속에서 아이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아이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탓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진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움입니다. 아이를 향한 불만, 기대, 조급함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본래 자리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수행은 기도와 일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고요하면 그 마음은 이미 기도 중이다. 부모의 고요한 언어, 부드러운 눈빛, 인내하는 기다림이 자식에게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를 향한 작은 행동 하나, 짧은 눈맞춤 하나라도 부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진심을 담아 보세요. 기도는 결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정성을 따라갑니다. 그 정성이 깊을수록 자식은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기도는 아이 곁에, 그리고 당신 마음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불안할수록 부모의 내면에는 놓지 못한 기대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주 간섭하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길을 가도록 믿어주는 것이다. 기도는 그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이 아이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집착을 비우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기도란 말 없이 손을 모으는 일 같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마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
후회, 조급함, 그리고 기대,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천천히 놓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는 이런 말을 자신에게 들려줘도 좋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돕되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진 않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실패 안에도 배움이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기도는 조용한 힘이 되어 아이를 감쌉니다. 기도는 소리 없이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자주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스스로 밝으면 자식은 그 빛을 따라 자라난다. 내가 먼저 밝아지는 것이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 수천 번 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절 속에서 내가 밝아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수행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살피는 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를 하루하루 더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자식을 감쌀 수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대화입니다. 부처님께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 안의 혼란과 마주 앉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손을 모으지만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부모 자신의 두려움, 불안, 후회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랑의 모양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집착이었는지, 통제였는지, 혹은 보호라는 이름의 불안이었는지를 조용히 비추어 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질 때 세상이 그 평화를 따라온다. 기도는 그 평화의 씨앗을 부모의 마음 안에 심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날도 있겠지요. 무력함 속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날도 있겠지요.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 앞에서 더 조용히 머무르세요. 말이 아니라 눈물로도 기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가장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식을 두고 고민하는 수많은 부모들을 그저 바라보고 안아주셨습니다. 기도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맑아질 때 자식에게도 그 평화가 스며듭니다. 자식을 바꾸는 기도보다 나를 비우는 기도, 자식을 보호하는 기도보다 자식을 믿는 기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기도가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인연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기도란 손을 모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진 그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기다림의 품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자식은 누구보다 먼저 느낍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기운으로 부모를 잊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아이는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불안하면 아이는 혼란을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전해진다. 당신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질 것이고 그 마음이 자식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이미 그 아이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지만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을 향한 믿음은 수많은 두려움과 기대, 우애를 지나야만 비로소 조용한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걱정합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기도도 점점 간절함보다는 불안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기도는 집착을 부르고 믿음에서 나온 기도는 평화를 부른다. 우리는 그 믿음을 기르는 수행을 자식을 향한 기도 속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결국 내일의 평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당신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조용해지고 시선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보다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기도가 더 깊은 울림을 갖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곧 자식의 마음에 전달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맑아지면 자식도 맑아지고 내가 흐리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번져갑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방향을 말로 가르치기보다 존재 자체로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 기도한 뒤의 마음,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후의 침묵이 가장 큰 언어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은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외침보다 깊이 전해진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아이가 나의 길을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이 아이의 길을 믿겠습니다. 이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축복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기도는 깊은 수행이 됩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날씨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밝아질 때 자식의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게 됩니다. 기도는 하루 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의 훈습입니다. 그 훈습이 깊어지면 기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깊은 기도가 이 아이의 인연을 부드럽게 이끌 것이다. 기도는 어쩌면
가장 고요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한 뒤 흐름을 맡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내가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에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다림이라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흐름이며 인연은 그 흐름 속에서 꽃핀다. 기도는 바로 그 흐름 속에 나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자식보다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단정 짓지 않는 것.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인연을 깨닫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다듬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 기도는 나를 멈추게 하고 부드럽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좌절하고 싶을 때 기도는 내 안의 가능성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식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기도는 다시 나를 자비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자비는 자식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식도 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할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입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가꾸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사람은 자식을 향한 하루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왜 아직도 그러는 걸까? 그런 걱정 대신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변하면 자식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운은 말보다 더 깊게 아이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맑아질 것이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식을 떠올리며 손을 모은 그 순간 우리는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심입니다. 내가 다시 부드럽게 말하겠다는, 내가 다시 기다리겠다는,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쌓일수록 자식을 향한 시선도, 나를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내면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식의 행동에 휘둘리던 마음이 이제는 자식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마음이 변할 때 완성된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이 기도를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가? 기도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면 그 거울은 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자비의 빛을 하나씩 밝혀가는 것.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부드러워질 때, 내가 말없이 머물 수 있을 때,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식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은 닿지 않아도 마음은 언제나 닿을 수 있다. 말이 닿지 않는 날에는 기도로 마음을 전하세요. 자식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지 마세요. 그 아이도 그 나름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아이는 언젠가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기도는 당장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당신의 그 기다림이, 당신의 그 다짐이, 당신의 그 정성이 반드시 아이의 인연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길 바랍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 사랑이 조용할수록 그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지만 당신은 오늘도 기도로 자식을 감쌉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향한 마음은 인연을 따뜻하게 바꾼다. 기도는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의 등불을 켜주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릴 적엔 아픈 데 없는지, 친구는 잘 사귀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 아이의 삶 전체를 품는 마음으로 자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웃지 않았다고, 당장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루의 기분이 아니라 일생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그 기도가 깊을수록 내 안의 흔들림은 줄어들고 자식이 선택하는 길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자식보다 더 많이 바뀌는 나의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기도는 자식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은 그 진심을 기억하고 그 다짐을 이어가며 당신의 인연 속에 그 공덕을 펼쳐줍니다. 기도는 조용한 실천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당신은 늘 자식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불러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뀔 때 자식도 삶의 방향을 조금씩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전해진다. 자식은 어느 순간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기도, 당신이 감쌌던 마음, 당신이 내지 않았던 소리 없는 인내는 평생 그 아이의 심장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더 깊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기도가 곧 자식의 복이 된다.